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경기에 있어서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지요. 그 중에서도 집약적으로 임팩트 있게 최선을 다하는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경기 중 하나를 뽑으라면 육상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100m 달리기로부터 중장거리 마라톤에 이르기까지 출전한 선수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지요. 눈썹이 휘날리도록 말입니다. 이를 지켜보는 관중들은 손에 땀을 쥐고 응원하지요. 오늘 본문은 이를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 역시 운동 경기 가운데 인기 종목 중 하나는 육상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격투기였습니다. 때문에 바울 역시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모습을 아마 관중석에 앉아서 여러 차례 보아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감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최선을 다하여 결승점을 통과한 선수에게 승리의 월계관이 쓰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영광의 멸관을 받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관중석에서 사도 바울이 선수들을 보며 깨닫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김을 위해 다투는 사람들이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면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그랬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여기서 이김은 승리지요. 그리고 다툼의 뜻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적과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것은 뭘 의미할까요? 뭘 얻기 위해 적과 싸울까요? 바로 승리지요. 그러므로 25절의 말씀은 승리를 얻기 위해 적과 싸우라, 그런 말씀이지요. 적은 어디 있습니까? 싸우려면 적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적을 나 자신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자기 자신을 적으로 보았다는 것이지요.
메달을 딴 선수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메달을 축하합니다. 오늘 드디어 최고 자리에 오르셨는데요, 그간 훈련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고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선수들은 한결같은 대답을 내놓습니다. 뭘까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었다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떤 선수는 잠을 절제하고, 어떤 선수는 음식을 절제하고, 어떤 선수는 시간을 절제하여 실력 향상에 투자하고, 기타 등등. 그러고 보니 이들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기 절제를 무기로 사용했네요. 그리고 메달의 주인공이 된 것이지요. 때문에 사도 바울도 운동장에서 결승점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선수를 보면서 이 시간 승리자가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절제하며 땀과 눈물을 흘렸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선수로서 승리를 위해 다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위해 그리스도인들 역시 절제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르기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경기가 끝난 후에 승리한 선수 머리에 쓰여지는 월계관을 보면서 저 월계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들어 버릴진데 장차 주께서 승리한 그리스도인에게 씌워주실 승리의 관은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임을 선언합니다. 그게 25절이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그렇습니다.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장차 주어질 면류관을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의 승리의 면류관 사랑은 여기에 그치지 않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도 바울은 면류관을 향한 그 소망과 사랑은 변함이 없지요. 이때의 바울은 순교를 앞에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순교를 앞에 둔 그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군병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전쟁에 투입된 군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지요. 그래야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고 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면류관의 주인이 되기 위해 싸워 승리하는 그 길을 택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합니다. 너 또한 승리하여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입니다.
이 면류관은 시들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이라고 선언하면서 말입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승리자가 돼서 이 썩지 않을 이 영원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26절을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다름질하는 영적 선수인데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이 말은 이 길을 달려가려 함에 있어 극복해야 될, 넘어야 될, 싸워 승리해야 할 적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당시의 육상 경기와 더불어 또 하나의 인기 종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격투기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K1, 이거 권투 아닙니까?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이 말은 뭔가 하니 섀도우 복싱 있잖아요. 혼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적도 없는데 슉슉슉슉슉 이거 말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것 있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링 위에 올라선 이 권투 선수가 상대방이 제대로 찾지 못하고 혼자 이러고 돌아다닌다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제 제정신이냐고 그러겠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이 길을 달려가야 함에 있어 내가 싸워 승리해야 할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향방 없는 자들처럼 삶을 방황하지 않아요. 왜요?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향방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입니다. 그 향방은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지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앞으로 나아갈 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말씀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 두려움 속에서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들에게 약속의 땅을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주마.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이 이들에게 있어 최종 목적지입니다. 선수에게 결승점이 있다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올곧게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허니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라.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지마.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던 그 향방을 다른 데로 돌리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함은 물론이거니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이 길을 갈 사람들입니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서 믿음을 지키는 길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고 영원한 상급을 멸관 주인공 되어 가는 길입니다.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우리는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허니 여러분 모두가 이 길을 완주하심으로써 영원한 상급의 주인공이 되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죽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 27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내 몸을 쳐 복종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내 몸을 쳐 복종하겠다는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을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자꾸 다른 생각이 들면 주먹으로 내 눈팅이를 쳐가지고 정신 바짝 나게 해서 끝까지 따라가겠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원문의 뜻은 내 눈 밑에 부위를 친다, 이런 뜻이거든. 여러분, 다음 주에 한번 제가 눈을 유심히 보겠습니다.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오신 분들은 주의 길을 따르려고 자신을 쳐 복종케 하려고 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이왕이면 눈탱이 치지 않고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따르겠어요? 눈탱이 치고 따르겠어요? 그냥 따르게 좋지 않을까요? 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을 다시 보실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에게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버림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구원과 연관된 것이라기보다는 영원한 상급에서의 불합격자를 의미하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상을 받으려고 줄을 섰어요. 내 차례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바라보고 있는데 이름이 뭐요? 확인합니다. 확인와 없는디 빠져.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너는 불합격자야. 바울의 두려움은 영원한 상급에서의 불합격자가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합격자가 될 만한 요소가 보일 쯤 되면 자기 눈탱이를 쳐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 길을 계속 가겠다는 것이 27절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번에도 자신이 싸울 대상을 누구로 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이와 같은 사실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믿음 떨어졌을 때 한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예요. 가장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 그가 고백한 내용이, 기도한 내용.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저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통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두 법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또 다른 법은 죄의 법인데 이 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이 두 마음이 항상 싸우는데 돌이켜보면 이 죄의 법이 이겨서 나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은혜가 떨어질 때가 아니에요. 믿음이 떨어질 때가 아니라 최고점에 다다랐을 때. 그러고 보면 믿음의 분량만큼 먼저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좀 그렇게 되면 자꾸 남을 정죄하게 되잖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 같은데 네가 문제야. 그런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먼저 성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영원한 상급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죄의 법에 내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죄송스럽고,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그러면서도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절망하지 않아. 낙심하지 않아요. 왜일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자기의 몸을 저 복종시키겠다고 하는 결의를 가지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마스터키.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또 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리시고 손에 쥐어주는 승리의 마스터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스터키를 자랑스럽게 그것을 공개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5장 31절입니다. 연약함에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래서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비결,
고린도전서 5장 15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바울은 승리의 비결을 죽어짐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이지요. 여기서 죽음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죽어지면 두 가지 복이 따라와요. 첫째는 뭐냐? 형 집행 정지 명령이 떨어지는 복입니다. 죽은 사람 놓고 재판할 수 없잖아. 너 죄인이야. 너 벌금 얼마? 아니면 몇 년 형에 뭐 하고 죽은 사람 놓고 못 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게 끝이야. 재판 끝. 형 집행 정지 명령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복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고백할 정도로 한없이 주 앞에 쓸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죄를 올무 삼아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고 멸망으로 끌어들이려 했는데 보니까 이 인간이 죽은 거야. 그래서 마귀가 뜻을 이루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또 하나의 복은 죽어질 때 영원한 상급의 주인공으로 세움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상급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바울은 자기 몸을 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자랑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바울의 고백처럼 죽음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죽음을 자랑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주님